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복된 주일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함으로 또한 여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쳐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가인처럼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의와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적용하여 성도의 삶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여서 세상의 미움과 지탄을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 많은 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척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품은 자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성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한 삶을 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사랑을 좇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거듭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며 또한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 욕설입니다. 이것도 욕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의 제6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살인은 단지 육체적 죽임뿐만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곧 영생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미움을 품게 된다. 이것은 결국 그 대상을 죽이는 일이고 동시에 또한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 나를 죽이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속주 되시는, 그리고 왕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기준은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억울함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저희들이 확신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죽기까지 주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모두를 위해서라면 작은 것부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국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결국 그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나뉘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었던, 성령 안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언제나 서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물질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 그것을 우리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함께 그것을 채우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다른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증명된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사랑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본질, 곧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물질적 나눔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